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다시 한번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너희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 하면 속이 편할 텐데, 죽고 난 후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막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나는 저 신도 안 믿고 이 신도 안 믿고 고무신도 안 믿고 나는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신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다는 게 종교심이. 무신론 그 자체도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신론 하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라 생각하지만 신이 없다 본 적도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없다고 자기가 그냥 결론 내려서 믿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은 다 신들을 믿어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종교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만큼은 창조주께서 마음에 종교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사람만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갖고 있지만 비밀이 붙여져 있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지를 않아요.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주 만나 삼라만상이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것까지 다 말씀을 해줘요.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이 문제가 확 뚫리게 돼요. 그저 나는 교회 나와서 마음이나 편안한다, 교회 나와서 조금 예수 믿어서 좀 돈이나 벌어볼란다, 또 심신 수양을 좀 쌓고 싶다, 이런 정도인 사람들은 이건 못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은 참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왜냐? 생명과 영생을 코앞에 두고 생명과 영생을 놓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아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요. 사람은 존귀해야죠. 사람은 뛰어나죠. 동물하고 짐승하고 달라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고난의 이유는 뭔가, 도대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저는 오늘 특히 깨닫는 은혜, 깨달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2가지를 더 말씀드려서, 여러분 봉사 문고리 잡듯이,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보람되고 행복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 용어일 것 같지만 예수님만큼 깨달았느냐,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이 제자들의 학력이, 신분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 브라만 출신이죠. 제사장 제고위급 출신들이에요. 그 부처님 당신 자체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왕 밑에 있었던 브라만이라고 하는 큰 계급, 지도 계급, 지식층 계급들이 대부분 불교를 이루어서 석가모니의 뭘 따라가느냐? 그 진리를 따라간 거죠. 수행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쟁이에요. 하다못해 세리, 매국노,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던 매국노,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갈릴리 어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낚시질하고 배 타고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불러 모았는데, 그것도 나이가 적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장성한 그러한 도대체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제자들. 여러분, 사람 나이 40이 지나면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40이 지나면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밖에서 보는 교회와 안에서 보는 교회하고는 달라요. 또 제가 늘 설명합니다마는 한국 교회 안에는 5만여 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별 교회 다 있겠죠. 별스러운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정신은 뭐냐? 오른손이 했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 일을 해도 막 나팔 불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자선사업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1 플러스 1은 2이다, 4 플러스 4는 8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과 만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요. 비유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진리를, 천국의 진리, 영생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친구들은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또 어떨 때는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도 더디 믿니? 주님 책망하세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학자와 같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자와 같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고난은 도대체 뭐 때문에 왔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고난입니까? 처음에 고난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고난 이렇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참는 거다. 여러분, 속된 말로 인간 세계에서도 참을 자 3번을 하면 3번 참으면 살인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이러한 진리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 남는 장사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것만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처자식 잘 건사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내 여성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안 그런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추구해요. 큰 탈 없이 그저 몸 건강하게 살다가 80, 90대여서 그냥 죽을 때 한 날 동시에 그냥 일주일만 딱 아프고 자식들 다 얼굴 보고 숨 떨어질 때 끝!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그리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아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믿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야, 이런 삶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래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딱 만난 사람들은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건강할 때 믿을 걸, 시간이 있을 때 믿을 걸, 돈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믿는 것도 빠른 거예요. 돌아온 것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부분은 서론에 좀 길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동기부여를 받아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뭐라고 교회를 나와요? 다른 종교들은 다 복을 빌어.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절대로 영생과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명이라고 말을 해야 돼. 생명.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시느냐?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길들도 열어주십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의 도움을 받고 인생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기가 막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믿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 목사 입장에서는 수도 없는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는 사람이 죽음을 받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잘된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간 사람, 넘어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각자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길래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사람들을 홀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말씀이 변화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하느냐? 적어도 4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2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교회는 다른 종교 중에 하나야. 다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보내준단다, 아니면 복 받고 산단다, 이럴 정도인데 기독교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 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들의 첫 번째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죄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죄성.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이 마음에 생겨요.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무에서 태어난다 생각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여러분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순수하다면, 순수해서 선이 있다면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배고프면 울어제껴. 왜? 엄마가 아빠고 나발이고 없어. 전라도 말로. 엄마 아빠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2시간마다 태어난 애기들은 4시간 3시간마다 울어제껴 밥 주라고. 그러나 나 죽으니까 엄마 피곤해 힘들어 의식 하나 없어요. 그런 거.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손 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먹 딱 쥐고 나와요. 얻으려고 움켜쥐려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커나갈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입니다.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엄마가 아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성선설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애기들을 가만히 보고 인간이 마지막까지 사는 것을 보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죽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법 없이 살아. 아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어. 남들이 안 볼 때 봐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리켜 이놈을 세워놔도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을 세워놔도 저놈이 저놈이다. 그래서 감시망을 국민들이 감시망을 촘촘히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뒤에서 허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라 이거 인간. 탐욕, 욕심, 죄성에 이끌려서 누가 통제를 안 하면 죄에 치닫는 인생.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설명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의 이중성이 드러나요.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게 짐승하고 달리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은 살인을 하지 않죠.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뭐 다른 거 안 해. 배부르니까 자.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첫사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죄성으로 전적 타락하고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이르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은 심지어는 사람들의 계획까지도 악했다. 계획. 사람이 마음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죄 짓고 살면요 죄가 처리지지 않으면 죄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죄는요 자라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애초에 죄에 대해서는 싸워라. 죄를 버리라. 죄를 끊으라. 죄 지으면 고통입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는 언제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회개. 자아 반성이죠. 날마다 하라. 이걸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형제를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 것은 없는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발을 씻듯이. 기가 막힌 것은
죄 지으면 그냥 고통 정도만 가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영생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신앙생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은 나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꽤나 배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믿어요. 좋은 교훈. 신앙생활이 교양이에요. 교양. 한번 믿어볼까? 요즘 대세가 교회 나간다는 것이던데 과거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을, 오만여 교회가 했던 좋은 일들을 나이라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절대로. 천주교보다도 이 기독교 교회 숫자가 몇 배입니까? 10배 많아요. 10배.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 복지 사업의 70%가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70%.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개신교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은 쏙 빠지고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매스컴 플레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요, 그 어떤 교회를 가도 보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 자신이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낮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없어. 그 뜻이 뭐냐?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죄 짓고 자꾸 못되게 살고 죄 짓게 살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좋은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끊고 버리고 살아야 돼요. 자꾸 이기고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천대한단 말이에요. 천대해.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말쟁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죠.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고 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세상 계모임 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선한 일이 많거든요. 좀 부정적인 것이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서로 교제하고 살라고, 섬기고 살라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깡글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니까 이 보배로운 예수가 뭐 취급받아요? 아주 지푸라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사람 책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이지. 그런 의미에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 닮아갑니다. 말도 예수 닮아가고 행동도 태도도 동기도 마음 씀씀이도 예수 닮아가요. 예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래서 주변에 전도되어서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전도하신 분이 너무너무 변화된 거예요. 오메 저분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고문이시지만 은퇴하시고. 그 전에 우리 집사님 같은 그 후로부터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를 꾸준하게 저 멀리서
예배 나와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 장로님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그것이 출발되어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와 계셔. 개근상 드려야 돼, 개근상. 개근상.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죄를 다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 가운데 목록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욕심 부리는 것도 죄예요. 자, 이웃의 여자를 탐냈다. 아내를 탐냈다. 죄입니다. 이게 간음죄예요, 이게. 십계명에서 자,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7계명 하면 이 7계명만 생각하죠. 근데 10계명의 10번째가 뭐냐? 이웃의 물건을 탐을 내서. 탐을 냈다는 것은 아 좋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것 가지고 싶어, 내 것 가지고 싶어, 내 것 가지고 싶어. 그래서 점점 마음에 욕심이 찼어요. 10계명 어긴 거예요. 9계명 잘 지켰다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키지 않는 그 죄가 10계명 어긴 거예요. 천국은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0.0001%의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죄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으로 자꾸 생각으로 골똘히 생각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 안 나온다고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가 잘 가르칩니까?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라잖아요. 떨치라. 어떤 죄된 생각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경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죄는 불행하다니까요. 불행해.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구나. 이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구나. 지옥 갈 인생이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멀쩡히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경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찔림이 오는가. 성경 말씀 듣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천하의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자가 나요, 나.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은밀하게 지었던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아유 저 목사가 신통하다. 박수 무당 같아. 저 간혹 그 말 들어요. 설교하신 분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목사님 막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어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 아니 내가 언제 그분을 알아가지고 내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리는데 사람의 생각도 쪼개고 마음도 쪼개고 속에 잠재져 있던 것 다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음의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일 먼저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조건 믿으면 천국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천만의 말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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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먼저인데 내가 교회를 나와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 구원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는 존귀한 자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은 후에 나같이 선한 사람, 나같이 남들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꽤나 자기를 자신이 생각할 때는 꽤나 괜찮다 생각하는가 봐요. 괜찮다 생각한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도 남들이 보면 아니단 말이야. 아니요, 남들이 볼 때는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56살인데 56년 동안 내가 살면서 지었던 것 가운데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거룩, 죄의 용서는 관념이 틀려요.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 자, 보십시오. 나는 저 옆에 있는 개똥이는 주색 잡기 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인죄도 하고 전과 팔법이니 자법이니까 강력범죄자니까 저 친구는 죽어서 지옥 갈만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인공노한 사람하고, 나는 살다가 한 번 죄 지었어. 잘 살다가 주님 눈에 볼 때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10계명, 10계명이 있는데 9가지를 다 지켰어. 지켰는데 살다가 하나를 딱 어겼네.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은 정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으로 어겼든 생각으로 어겼든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판하고 정죄해. 그러면 정죄받은 너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딱 받으면 우리는 감옥 가죠. 재판정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드러내서 너 매달 며칠 이렇게 죄를 지는데 증거가 이거다 라고 해서 확정이 되면은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뭘 주셨느냐? 마음에 양심의 법도 주셨고 도덕의 법도 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기고 살고 죄 짓고 살면 그 중에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억울하신가요? 너무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완전한 죄가 없는 거룩함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비판하지 말라, 사람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 살인죄 지었다고 오매 천은 공로할 놈이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 너도 똑같이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죄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우습습니까? 홀로 있을 때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꽤나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을 않습니다. 꽤나 괜찮은데 고칠 것이 뭐가 있고, 꽤나 괜찮은데 예수님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런데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여겨요. 나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 내 속에는 더 악한 죄들이 있어. 저 사람들도 저렇게 흉악범들을 처음부터 그러게 됐을까? 처음에는 다 착한 아들이었어요. 양심이 있었어. 죄가 삼키고 죄가 또 죄를 짓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아서 결국 죄가 장성해서 저런 큰 죄를 짓고 사형을 언도받고 무기징역 언도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죄, 죄성에서 출발된 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걸 구원의 방법이라 그래요. 그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이 아니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반드시 죄인은 피값을 요구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죄 용서 받으려면. 이 죄는요, 생명값이 생명값.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피를 흘려야,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이게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기쁜 소식이라 말을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다. 예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잘 안 돼. 많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변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지만 또 약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 성경의 핵심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66권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99%를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다음 주 들을 두 가지는요, 이 99%의 복음 앞에 축복과 영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문제니까. 이제 오늘 주일 오전에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갓다리로 할 수도 있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구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구원 상담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 기독교 신앙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믿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나 이방 종교나 미신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믿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랑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느낌은 없어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거기에서부터.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20년 믿어봤자 20년 믿어봤자 50년 믿어봤자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것을 모르면 믿어봤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만은 주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믿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몇 프로나 구원받았을까? 몇 프로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순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큰 소리로 구원은 순간 받고 완성될 때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자, 신앙을 지킬 때도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 받고 결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의인으로 보십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첫 관문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구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 왜? 마음 중심, 동기, 사람들의 행동만 보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봐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했어? 뭐 때문에 했는데? 구제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구제도 사람들 앞에 막 떠벌리면서 내가 구제했어. 그때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야, 네가 1억, 10억, 20억 주고 네 구제했던 그거 네가 다 받아버렸어. 네 공짜야. 사람들이 칭찬 받았으니까 너 없는 거요. 그 상 없다? 기도. 주구장창 기도하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 안 취하고 안 보일 땐 기도 안 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미 기도의 상 네가 받았어. 이해 가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산다. 끝. 이게 끝이란 말이야. 이게 끝. 그리고 나서 1%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 교회 나와야 돼, 교회. 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듣고 한 달 동안 말씀 안 듣고 있어 봐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 6개월만 교회 안 나오고 성경 말씀 안 들으면요, 내가 언제 예수님 알았어? 내가 언제 교회 다녔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 후로부터는 봉사도 해야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해야 되고, 믿음은 움직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요. 자꾸 컸다가 적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져 있으면 목사가 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끌어주고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목사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와 더불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 이 땅에서 헛되게 믿어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헛짓거리했어. 그러면은 예수도 안 만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런 식으로만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출발은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죄인됨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죠?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뭘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뭘 많이 하겠다 하지 말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만 바라보고 오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목사 말을 잘 들으세요. 그냥 목사 말을 잘 들어, 귀담아 들어.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의 말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정말 예수 만나고 싶어요. 내 딸이 만난 예수, 내 형제가 만난 예수, 내 직장 동료가 만난 예수, 정말 뭔가 있으니까 그래 변화되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예수를 꼭 만나서 예수가 고백되어지시고 예수가 믿어져서 변화의 생활, 영생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할 짐승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됨과 이 죄를 해결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과 심판받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주여,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주여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